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말씀 묵상 개인 경건의 훈련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라남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라남이 계속되는 하루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삶을 영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고 정말 힘겨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교훈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소지입니다. 포도나무의 연결됨. 이번에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비유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처럼 단순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느껴지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때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줄은 알지만 삶의 분주함이 우리를 집어삼켜 버리기 때문에 이 하루의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일이 겪어보지 못한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아주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그런 부담을 우리가 느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담 가는 신앙은 나타나는 행동에 집중하고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간과하면 그렇게 그것이 고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 되죠.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규칙을 준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상호 간에 사랑을 기반으로 그렇게 연결된 관계, 곧 사랑과 자유로운 선택으로 시작하고 유지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포도나무에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거나 혹은 온 존재가 함께하고 있지 않을 때가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점점 믿음이 시드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가지가 스스로 포도나무에 연결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동행하는 시간들로 그것을 채워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가족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단절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란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공간에 매이지 않으시죠.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감각과 느낌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도 계시고 또 딴 곳에 계실 때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언제나 계시니까 그 사실을 확고히 믿는다면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이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성경이 밝히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가 겨울을 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지가 마르고 그리고 수분이 빠진 채로 봄이 올 때까지 이 생장 체계와는 단절된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고 최소한의 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내다가 땅이 이제 녹고 따뜻해지면 뿌리가 물을 듬뿍 흡수해서 수액이 포도나무 줄기를 따라서 새싹으로 흘러들어가서 성장이 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를 통해서 수액이 흐르지 않으면 그 어떤 성장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포도나무의 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죽은 가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그렇게 선택할 때 뿌리에서 공급되는 이 수액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수액이 흘러 들어오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성령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선물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누가복음 11장의 구절을 읽을 때 잘못 읽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는 이 구절에 해답이 사실은 있습니다. 아기는 자식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은 애써서 구해야만 성령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인보다 후하지 않다는 그런 말인가요? 아닙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하기만 한다면 더 강력히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달라고 계속 졸라야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마음으로 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결코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알아가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에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기록된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믿음 속에서 역사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는 것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속에서 느끼는 그런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 가령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단순한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임하십니다. 다음 성경절인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성령의 역사에 달린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성장하게 하고 이 포도나무에 연결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바로 성령이 중심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 다음의 일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장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러한 것들을 와이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무 수액과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영적 생애를 유지함에 있어서 그분의 성령의 작용에 대한 예증으로서 식물계의 성장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포도나무의 수액이 가지로 확산되어 성장을 유지시키고 꽃과 열매가 맺힌다. 그처럼 구주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도 영혼에 스며들어 동기와 애정을 새롭게 하고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며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거룩한 행위에 귀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 사도행전 284쪽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되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통하여 원만한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매일같이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한 진리를 깨우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